뒷면에 길에 관하여라는 묵상 글을 좀 실어드렸는데, 한번 이제 예배 시간에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끝나시고도 한번 보시고,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다분히 물리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물리적인 길. 사람이나 차나 배나 비행기나 다 길이 있죠. 사람이나 차가 가는 길은 도로라고 하죠. 도로. 그리고 배가 다니는 길, 이거는 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길이 다 있죠. 그거는 항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좀 더 다른 의미로 한다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 이런 길이 있죠. 이런 인간적인 이 물리적인 길과 인생에서 걸어가는 길,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길인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길을 더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인생에서의 모든 길이 결국 이 길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데, 바로 영적인 길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결정짓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짓는 영적인 길, 바로 구원의 길이죠. 이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 길이 가장 길고 가장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혼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길을 누가 닦았냐? 예수님이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이렇게 준비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마린반도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한번 다녀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2,789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8km 정도, 한 3km가 채 안 되는데, 물론 뭐 지금은 우리 인천대교만 해도 18km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긴 다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당시에 1937년에 이 다리가 4년 만에 완공이 됐을 때, 그때 방식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고 또 바다 위에 놓여진 다리고, 그래서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린반도까지 가려면 빙 돌아서, 그래서 거의 3일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먼 길이었는데, 이 금문교가 딱 놓여지고 난 다음부터 10분 만에 건너가는 거예요. 10분 만에.
사실 우리가 뭐 좀 안 놀라시지만 당시에 이게 놓여진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다리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이는 공학도로서 조셉 스트라우스 이분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걸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등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4년 만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됐는데, 결국 이 다리가 완공이 되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도시를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다리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다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시공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다 이거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게 예배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모든 국고를 맡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 사실은 뭐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요. 모든 국민의 경제를 딱 플랜을 짜고 추진을 하고 조절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을 가졌던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집트 밑에 수단, 그리고 남수단 옆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놀랄 때도 있어요. 막 저 대전에서,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명성교회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야, 어디가 그게 예배드리러 갈 만한 거리냐고. 그런데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권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뭐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곳도 있지만, 여기 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 한당에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 그 먼 거리를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우리 부산을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한 1000km가 훨씬 넘는다 그래요. 1000km가 훨씬 넘는 그런 거리인데, 그것도 수레를 타고. 그러니 이건 며칠의 시간을 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분의 모든 휴가, 월차 모르는 거 다 내가지고 아마 국정을 봐야 되는 사람이 나오려면 자기의 1년 동안 쉴 수 있는 날을 다 빼갖고 아마 예배드리러 온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가면 그 다음에 쉬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자기의 모든 걸 다, 시간을 다 쏟아붓고 찾아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이 정도로 하려면,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이 정도로 하려면 그만큼 그 예루살렘을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추석 때도, 그리고 뭐 우리 명절 때마다 겪지만, 명절에 이 귀성길, 귀경길을 보면, 정말 반복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뭐 날짜를 이렇게 조정해보고 뭐 해보지만, 어쨌든 그 귀성길에는 그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나가요. 물론 다른 계획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퍼센트는 귀경, 귀성이다. 왜 그렇게 갑니까? 귀경으로, 귀성으로. 분명히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내 고향이고, 거기 그만큼 찾아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면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면서 가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왕의 내시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사실 서두 말씀대로 가치가 있지요.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오늘 정말 소중한 날을 이렇게 쪼개서 주 앞에 찾아 나왔어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써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일 길게 써놨어요. 여러 가지 계명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명 얘기할 때 가장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얘기가 내가 복 주려고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이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갓집을 내려간다고 가정해도요, 제가 내려간다고만 막 며칠 전이든 하루 전에 언지가 딱 가면은 장모님은 그때부터 벌써 계속 새벽마다 나가세요. 그 구둣가를 새벽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물고기, 그 싱싱한 거 계속 그거, 그리고 또 뭘 절여놓고, 전에는 멸치젓을 막 절여놓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땐 저희가 가져간 건 별게 없는데 차에 그냥 가득 싣고 올라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꾸미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려고 내놓은 이것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서초교회가 있는데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한 노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인천에 사신대요. 근데 그 서초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언젠가는 교회를 나오려고 이렇게 딱 일찌감치 서둘러서 이제 준비하고 11시 예배인데 9시, 8시부터 막 서둘러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 주위에 이웃분이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여기도 많이 있는데 뭐 그 서초동 강남의 그 서초까지 서울의 그 서초까지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아침부터 서둘러서 꼭 거기까지 그 먼 곳을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가 너무 멀어서 안 보내겠냐.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 유명한 대학이 멋진 대학인데 그 대학에 합격됐다 하면은 멀다고 안 보내겠냐. 나에게 있어 서초교회는 그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교회다. 더 멀어도 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처음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이길 바래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정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걸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주의 전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오셔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약해졌던 마음, 우리의 좀 무너졌던 마음, 이런 것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초가집 얘기를 좀 잠깐 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거제도에 처형이 사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자주 오셨어요. 때로는 여기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에 오셨어요. 거제의 그 고현 터미널에 첫 차를 탄다는 거예요. 5시에서 첫 차를 타시면 꽉 차 있대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래요. 그 새벽에 그렇게 첫 차를 타는 분들은 다 그 먼 길로 오시는 이유가 와서 명의를 만나서 좋은 그 의술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여건에서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올 때 그렇게 나오신 분들을 그냥 안 보내십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안고 있는 그 문제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걸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러 나가는 이 길은 정말 복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후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길을 축복하시는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요. 28절을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펼쳐가지고 다시 또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 받으러 왔죠.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또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받은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려고 또 그걸 막 읽으면서 그러면서 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영상 틀어드렸잖아요. 영적 침해가 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말씀이 많은데 다 잊어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적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여준 태도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 은혜를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이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나라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가시면서 그냥 놓고 가시진 않냐 이거예요. 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어요. 그러다가 딱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정리 싹 하고 딱 문 여는 순간부터 싹 잊어먹어요. 싹 지워버리는 그런 일은 없냐 이거예요. 아니 내려가서 식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메뉴 딱 받고 막 음식 먹다 보니까 싹 잊어버려. 주차장에 가서 내 차에다 누가 뭐, 내 차 앞에 누가 뭐 이런 거 갖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가는 길에서 또 부부간에 또 어쩌고 대화. 가정에 갔더니 아이가 제가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아직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 내가 미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안 쏟으려고, 그리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주중의 삶 속에서, 사업처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중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 다 까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서. 사탄은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여기 앞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줄을 향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예배 끝나고 돌아서 딱 나가면 이제 나오는 사람 마음을 계속 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우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요,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예요. 왜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축복의 길로 끌시려고 하는데, 이 사탄은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긴장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마치면 더 긴장하시면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또 받은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 찬양을 부르면서 느꼈던 거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간덕의 내시는 받은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모습,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시를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예뻐하시겠냐. 한번 보시면 30절 이하의 내용인데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예배 드린 감격과 은혜를 막 곱씹으면서 막,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막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쫓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기쁘게 맞으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가냐? 보내요. 사도를 보내버립니다. 아예 빌립을 따라가라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은혜를 꼭 쥐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쥐고 가는 이 간덕의 내시를 보더니 하나님이 따라갑니다. 빌립을 보내요. 너 빨리 따라가서 저 귀한 영혼, 저 지금 말씀을 지금 더 하나로 더 곱씹으려고 하는 저 영혼을 가서 말씀을 가르쳐줘라. 보내줘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의 사자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는 빌립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정말 그 먼 곳에서 1000km가 넘는 그 먼 곳에서 여러 날을 거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소중히 사모하고 또 그 예배를 받은 은혜를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우미까지 붙여서 말씀을 풀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은혜에 은혜를 막 더해주시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아름답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또 돌아가면서까지 막 곱씹으면요, 은혜를 플러스로 더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대로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돌아갈 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갖고 더 큰 은혜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보다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받은 은혜보다 주중에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그 말씀 갖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더블 갑절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주중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지만 또 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도우미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아니 빌립한테만 이렇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실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간닥의 내시에게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준비되어 있었던, 더 좀 먼저 말씀을 받았던 필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도우미를 통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워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도우미예요, 도우미. 사도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했던 그 모교의 그 총장님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 제군들은 목자가 아니라 목동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가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교회 가서 섬기는 종의 사역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맞죠? 그러니까 항상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걸 하는 건 맞는데 정말 여러분들보다 제가 또 훌륭하고 뭐 더 나아서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미로 저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막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시고 직접 깨워줄 수 있는데 이런 도우미를 세워가지고 이 도우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깨우치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부족하지만 이런 종을 세워갖고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과의 관계,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종이 건강하고 종이 아주 바른 그런 종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대로 100%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뭐 이미 그렇게 해주고 계시니까 더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시가 가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을 때 빌립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얼른 올라타라 그래요. 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무슨 말씀을 읽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사야서를 읽는다. 올라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사실은 이 외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간닥의 내시는 경제부총리급이니까 수레를 붙들고 수행원 부탁해서 얼마나 거창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냥 일개 사도, 그냥 일개 집사였던 우리 빌립 집사로 보면 아주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국빈구로 그냥 얼른 자기 수레로 올라오시고 여기서 또 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늘 하는 얘기지만 겸손해야 받죠. 이렇게 겸손해야 받죠. 내가 다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의 길로 나와서 또 예배의 길로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습니다. 놀랐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50%가 훨씬 넘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조금 변질된 정교회로 바뀐 그런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인과 많은 데가 이 에티오피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알은 건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교로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네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겠어요, 이게? 이렇게 예배를 정말 집중 사모하는 이 한덕의 내시, 이분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예배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 이 교회를, 또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막강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에 보면 사미스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4절과 5절에 이런 가사예요. 아시는 가사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 또 저의 발걸음이 바로 즐겁고 그런 복된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또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정말 즐겁고도 복된 은혜의 길, 예배자의 길로 나아가는, 걸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처음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며 기꺼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예배자의 길로, 예배의 길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도 예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처음 가족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구원의 길이 더욱 넓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길과 또 삶의 길을 또 그 모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그 삶의 길이 정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심으로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처음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사모함으로 찾아 나온 예배자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인생의 길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